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아니, 빤히 쳐다보길래 광고를 제가 놓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출애굽기 26장 3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네, 오늘 제가 원래 설교 PPT를 준비했을 때 제목은 뭐라고 정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지성소 이렇게 썼는데 오늘 주보를 보시면 사실 그게 제목이에요. 예수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심장? 하나님은 내 머리? 내 마음? 내 마음은 어디죠? 내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어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마음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은 여기예요. 네? 다릅니다. 마음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있나? 마음이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마음에 계십니까? 네, 어디든지 다. 네, 제가 대학교 때 재밌는 이야기 했는데 제가 공대를 나왔는데요. 교수님이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다닌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들었는데 이제 앞에 있는 어떤 한 친구에게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하나님은 제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했다가 모든 학우들이 그냥 다 빵 터져서 막 웃었거든요. 저도 좀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하면 우리 마음에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어디에 계실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하늘에 계신다 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냐? 우리 마음에 계시냐? 어디에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성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의 이름은 휘장이라고 불러요. 우리 말하면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커튼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과 동시에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에 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이 휘장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성전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그들이 이야기할 때 성전은 지성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머물지 않으시죠.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혼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도 잘 자각하지 못하지만 이 자각을 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이 지성소라는 곳을 만드신 이유는 이 지성소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듯이 내가 너희 가운데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의도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과 매일매일 자주자주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하루만
의복을 갖춰 입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년에 하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날짜를 정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짜에 하나님이 정하신 복장을 입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사이를 구분하셨어요. 이 성막은 계속 구분되고 구분되는 장소적 의미입니다. 처음에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첫 성문이요, 동쪽에 있는 성막 문을 들어가게 될 때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 구분된 재물만 가지고 온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잡은 독수리예요. 이거 너무 귀한 건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장어 좋아하시죠? 하나님도 아버지인데 장어가 몸에 좋잖아요. 제가 장어 갖고 왔습니다. 못 갖고 들어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제물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땐 이제는 제사장만이 구분되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라는 구분된 장소로 들어갑니다. 저도 한번 들어갈래요 라고 제사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구분됩니다. 이렇게 계속 구분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 구분된 장소의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인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인의 용서를 위해 제사장이 성소에는 날마다 들어가요. 자기가 하는 날짜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사장은 늘 대기하고 있다가 제사인이 들어오면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이 제사는 매일매일 있어요. 그러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는 단 하루만 단 한 명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한 명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들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고로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냐? 구약시대엔 대제사장이 하셨다면 이제는 성전이 없어진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드시면서 이날만큼은 마음을 괴롭게 하여야 한다라고 부탁하셨어요.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은 마음이 괴로운 날이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날만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날만큼은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 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이 끝이 나면요, 초막절, 장막절이 있는데요. 이때는 가장 큰 수확의 시기예요. 모든 것이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풍요로움이 충분히 다가온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들여다보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를 들여다 보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만 금식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삶에 고난이 있을 때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사업이 안 되거나 혹은 누가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이렇게 될 때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않은 것이 있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 것입니까? 라며 날마다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보며 곱씹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 되고 순탄하며 넉넉한 시기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지 못해요. 도리어 잊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오늘 말씀만 읽고 내일 말씀만 읽고 공부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 삶은 차이가 없거든요. 내 삶은 윤택합니다. 내 삶은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말씀대로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이날 수고하는 대상은 대제사장 한 명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한 명만 수고하는 것이 아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마음을 괴롭게 했던 날이 대속죄일이었어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하루 동안 4번에 걸쳐 지성소를 출입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옷을 원래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다 벗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딱 하나만 입어요. 세마포는 여러분 제가 재질이 뭐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린넨 재질입니다. 여러분 가시다가 린넨이라는 옷을 보시면 아 저게 세마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직 세마포만 입고요. 성소에 들어가서요. 성소에 금촛대, 떡상, 분향단에 있는 향로를 피워요. 그리고 그 향로와 불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워서 연기를 만들어 자신과 하나님 사이를 가려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과 다른 제사장들을 위해서 숫송아지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다시 또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를 뿌립니다. 바르고 뿌려요. 그 의식이 끝나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자신과 처음엔 제사장이었다면 백성들을 위해서 숫 염소의 제물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요, 이제 세마포 옷을 벗고 다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숫 양으로 자신과 백성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마포로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처음에 두었던 분향단과 불을 끄고 그걸 가지고 나옴으로 대속죄일이 끝나요.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대속죄일의 제사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송아지, 숫염소, 숫양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의 백성을 위해서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직접 지성소에 뿌려졌고 지성소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피가 있다면 예수의 피보다 더 가치가 있는 피가 있다면 그 피로 다시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더 이상 예수님 피보다는 가치 있는 피가 없기에 이제는 대속죄일을 지킬 이유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끝났어요. 다시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구분된 자들만 특별한 날에 들어오는 장소의 문을 없애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우리가 단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손에는 이제 하나의 그릇이 있어요.
그릇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고 갈 때에 그 안엔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그 예수의 피가 없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피, 그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인 거고요. 바로 내가 죽인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 잘했죠?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뻔뻔하게 할 수 없고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들고 있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에서 피를 들고 있는 거냐면 성소에서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소에 세 가지 기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먼저 오른쪽에 밥 먹는 손이면 그쵸?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오른손 그냥 네 떡상, 빵상, 네 빵이 담긴 상, 네 어쨌든 떡상. 왼쪽엔 금촛대, 앞에는 불향단. 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성소에서 예수의 피를 들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빵을 먹으며 분향단,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손에는 이 세상에 불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는 구약에는 지성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에 있는 위치에는 휘장을 더 이상 가리고 있는 커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문을 향해서 걸었을 때에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우리가 맞이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지성소라는 천국인 것입니다. 우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성소에 사는 우리는 예수라는 휘장을 보는 것 자체, 그 예수 넘어서 지성소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것 같고 우리 마음에 계시나? 잘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랑 좀 동떨어져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는 분명히 공간적으로는 구분된 것 같지만 함께 이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제 자녀가 집이 아무리 넓다 하여도 그 방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그 어두운 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닌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수로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라는 빛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참된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진짜 건강하고 진짜 부유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나는 정말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정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그런 정확한 진리의 책이 단 한 권이라도 있었더라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나는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여러 가지 책들을 인문학적 서적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어떨까요? 저렇게 사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사는 게 어떨까요? 다 불안한 파편들 속에서 나왔던 산물들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에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누군가는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 다 거기로 가는 겁니다. 왜?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런데 실상 다 손에 손잡고 함께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불을 한번 꺼주시겠어요? 화면 하나 넘기시죠. 여기 앞에 좀 보죠. 네네. 잠깐 저희가 성소 안에서 간접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B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B? 아니요, B요. 이게 우리 세상에 사는 사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냥 목소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주 작은 빛들이 우리에게 세미하게 오고 있지만 더 칠흑같이 어두운, 아마도 여러분 성소가 요 정도 빛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안에 대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장소는 바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넘겨주시겠어요? 아니요, 맞아요. 자, 어둠 가운데 빛이 있는 순간 사람들의 눈은 반사적으로 빛을 향해서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이다,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 속에 너는 악해, 너는 음란해, 너는 잘못됐어 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빛으로 걸어갈 때에 여러분을 보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 빛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정표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내가 이정표로 살겠어 라는 것이 아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온전히 잘 알아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으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손에 다른 것들을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진리가 무엇인지 희미해져 너무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어찌 살지 몰라 하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소망을 온전히 안 자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며 이 노아의 시대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 21세기의 노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를 보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